오늘은 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보실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표준이라 하면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족장으로 알려진 욥이 믿음의 표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욥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믿음의 색깔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표준의 모습은 욥이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믿음의 표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인식을 먼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특히 아브라함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 언약의 종류, 언약의 의식, 언약의 표징, 언약의 확증, 언약의 성취, 그리고 언약의 시험, 언약의 연속, 이렇게 해서 8가지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이삭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12장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8가지 모습 중에서 먼저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인데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보여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자 하는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이게 이제 믿음의 출발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갔다. 결국 내 손에 뭐가 잡혀서 떠난 것이 아니고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하면 땅, 민족,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3가지를 포기하면 내가 3가지를 주겠다. 이게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데라를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75세였고, 자,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세겜 땅으로 옮겼는데 이 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가면 베델로 이동을 하고 9절에 가면 남방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경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땅에 기근이 들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11절에 이르렀을 때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그대는 13절에 나의 누이라 하라 안전하고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19절에 보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20절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기근과 환란이 임하자 애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위기를 극복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장면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꾸중을 하시거나 잘못되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됐든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인간적인 결정을 해서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얻어온 것은 뭐냐면 이때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갈을 이때 노예로 데려옵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서 가정사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때 아무튼 하갈이 아브라함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1절에 보면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와서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다시 베델에 이르며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랬어요. 동거할 수 없는 이유가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은 목초지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친척 중 유일한 롯과 분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원 안에서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롯과 영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단절되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 물질적인 서로의 관계 때문에 이들이 분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9절에 보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세상과 우리가 단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과 단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룻에게 먼저 양보를 했고 10절에 보면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탐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베델 주변보다 어찌됐든 그 지금 있는 곳보다 요단강 쪽에 있는 요단 지역이 훨씬 살기 좋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물이 풍부한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점점 소돔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떻게 보면 에덴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엇을 하냐면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언약의 종류인데, 앞으로 언약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손 땅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항상 자손 땅 주권이 항상 언약의 종류로 등장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친척, 아비와 친척, 이 모든 것이 단절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완전한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땅을 그랬어요. 제가 자손 땅 주권이라고 그랬는데,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 16절에 자손이 티끌 같게 하리니, 17절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랬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헤브론에, 자, 이제 베델에서 어디로 움직였냐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헤브론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어지고, 이삭도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14장에 가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84세였습니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기록해 놓을 수 있으면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84세였는데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동방의 사 왕과, 2절에 가면 소돔 왕,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그리고 시납과 소보임 왕, 이 다섯 왕, 가나안 다섯 왕이 시딤 골짜기, 즉 지금의 염해 사해에서 뭐냐면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는데 19절에 마지막에 보면 네 왕과 다섯 왕이 맞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죠. 그러니까 네 왕이 다섯 왕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왕이 가나안 5왕을 이겨서, 문제가 12절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은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보면 최북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리까지 쫓아가서 15절에 보면 다메섹 왼편 호바, 다메섹 북쪽까지 쫓아가서 16절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데, 이 단은 사사기 때야 비로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경험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살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왕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시편 110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표현할 때 또 등장하기도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른 인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영원히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신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거느리고 왕들도 저버렸던 그 전쟁에서 쫓아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그래서 5 왕이 빼앗겼던 물건을 찾아온 것이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왕들이 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그 영웅심이라든가 뭐 주위의 칭송과 칭찬이 자자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렘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물품을 내가 가져라 그랬습니다. 당시 풍습의 전리품은 승자가 가져가는 것이 명예로운 선택이고 그것이 인정되어져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5 왕에게 빼앗아 갔던 물건이지만 그걸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왔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너희가 우리가 준 우리한테 빼앗겼던 그 물건을 되찾아서 가진 것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조가 무언가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것은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철학적인 개념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1조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들과 싸운 동료들의 분깃은 챙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언약이 뭔가, 언약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언약 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뭐 하냐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언약이 이루어져요. 자, 언약은 일방적인 사랑에서 내가 화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지 그냥 무작정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그 다음 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7절에 가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간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의식이 들어갈 건데 그 언약을 확인시키면서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꾸준히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믿음의 고백은 언제 일어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받아서 믿음이 생긴 겁니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아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에서 이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셔서 쭉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인도해 주신 다음, 드디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15장 드디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의로 여긴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믿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의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8절에 가면 그가 이르되 무엇으로 알리까? 9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암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물 중에 쪼갠 것은 의식 제물이고, 의식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 제후와 제후 사이에, 왕과 제후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 이런 식으로 맺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배를 딱 갈라서 반으로 딱 접어놓고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맺으면 뭐 어떤 계약이에요? 네가 만약에 어기면 이 동물처럼, 이 재물처럼 된다. 그래서 서로 그 동물의 피나 재물을 딱 놓고 서로 쌍무적인 계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바로 재물 중에 쪼갠 것은 바로 의식 재물이고, 쪼개지 않는 것은 번제시 희생 재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갠 것은 계약 관계를, 쪼개지 않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12절에 자 재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더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13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또 자손 이야기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래는 왕과 제후가 한꺼번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의식이 되어야 서로 이제 쌍무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무적 계약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책임질 수 있는 동등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에 가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중간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가를 의미하죠. 3절에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5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주 후 10년이 지났어요. 85세에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해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멸시를 받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 제일 밑에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이 중요한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만에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어떤 그 믿지 못한 인간의 발상이라든가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7장으로 가면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의식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살. 자, 위에는 86세였고 여기는 99세라고 기록됐으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주었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침묵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표징을, 언약의 표징을 세운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13년이 지나 침묵이 지난 때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5절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련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자,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소망으로 바꾸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 가면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잘라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잘라버린 것은 뭘 자르냐면 육신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시작되어지는 생식기를 자름으로써 이제는 내가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삶을 살겠다, 그 표징으로,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1절에 너는 표피 육신의 근원을 배워라,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난지 8,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 8자를 보았죠. 그래서 8명의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8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례도 8일 만에 행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활도 8일 만에 일어났으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8은 다시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시는데, 사례는 사라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속의 아들은 필요 없고 이스마엘이나 잘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스마엘이나 하는 이 이나라고 하는 단어는 루라는 단어인데 뜻은 청컨대, 만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약속의 아들 외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이스마엘이 탄생되었으나 이스마엘도 하나님 역사 안에 참여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의미로 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마엘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아브라함의 간구함이 들어있는 내용이다. 18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리신 게 아니죠.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하나님 또 나중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면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25절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27절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27절인데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아브라함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되어질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남자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도 있지만 내 힘으로 난 자 이스마엘도 있고 이방인과 노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속의 자녀도, 그리고 어찌됐든 내 힘으로 내가 난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이방인 노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는 이렇게 많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단어로 딱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숙명을 넘어서 운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언약의 확증, 아들 이삭 탄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언약 의식, 그리고 언약 시행까지 다 보았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이제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는 정심 휴식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 서 있는지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랬어요. 내 주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면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날이 뜨거울 때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오심을 보았어요. 나중에 보면 되지만 예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들 앞에 차려놓은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먹었다, 이 의미를 기억한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9절에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0절에 그가는 누구일까?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스스로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거 웃음은 의심을 의미하죠. 13절 여호와께서 사레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내가 택하는 줄 아냐? 중요한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신약 성경의 말로 옮긴다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를 택한 줄 아냐? 거룩하게 하기,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도마이트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소도마이트는 남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성애가 많이 이루어졌던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두 천사는, 세 천사가 왔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다르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이 심판을 받으면 어느 한쪽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는 구원과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때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보자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중보자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중보적인 기도,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중보 기도회라고 말하면 안 돼. 도고 기도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에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의인 50명이 성중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다시 28절에 보면 5명이 부족하면 45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29절에 가면 40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또 묻고, 그 다음 30절에 가면 30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묻고, 31절에 가면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32절에 가면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하나 있었죠. 나중에 뒤에서 보면 있지만 롯이 아브라함과 쭉 같이 생활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롯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족 10명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던 사람은 롯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19장에 보면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자, 롯이, 아브람도 그랬지만 들에 있다가 새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실제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욥도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딱 보고 이분들은 틀림없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두 천사를 영접하고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이야기하죠.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 딸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해를 가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9절에 보니까 그 문을 부숴버립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밝힙니다. 그랬더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자, 사위들은 어떻게 했냐면 14절 제일 밑에 농담으로 여겼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하니
롯은 어떻게 했냐면 지체하고, 사이들은 농담으로 롯은 지체하고, 롯은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2절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 성읍 이름은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자, 사이는 농담으로 읽었고 롯은 지체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자, 30절 롯이 소알에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고, 자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33절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35절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즉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2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